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살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마음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8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계속해서 잠언의 특징은 악인과 의인, 또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합니다. 결국은 비교의 기준은 자기에게,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매일 거울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자꾸 점검하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늘 점검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되는 겁니다. 어디 갈 때 육신의 거울, 안방에 있는 화장대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울을 말씀을 통해 늘 보시고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예전에는 망대, 망루라는 것이 성마다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으로 접근해오는 침략자를 제일 먼저 관찰하고 또 성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찰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올라가면 다 한눈에 모든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에겐 안전함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 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참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이런 안전한 처소라는 것이 잘 안 느껴져요. 인생이 잘 나갈 땐 세상에서의 삶도 안전하다 느껴지니까요. 언제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때이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딱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안전한 처소가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어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또 살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병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잘 지켜도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말은 이런 말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분이 지켜주심에서 벗어나면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병드는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 무엇으로부터 그 심령 상한 것을 일으키겠냐고 잠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믿음이 크시길 축복합니다. 연결되는 게 느껴지세요? 말씀이? 또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어제 뇌물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선물과 뇌물이 뭐가 다릅니까? 굳이 다르다면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까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건 선물이라 한다면, 뇌물은 약간 뭔가 꿍꿍이가 뒤에 숨어 있는 선물이죠. 어쨌든 세상에서 뇌물을 주는 것도 그의 길을 넓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선물을 주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스승의 날 또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또 집사님 가정에서 빵도 우리 성도님들께 다 가정마다 나눠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아무런 사심 없이 나누는 선물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미 뇌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는 거라면 아무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나눠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이 제일 많이 나오죠. 말과 입.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다. 뭘 먹고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크푸드, 햄버거나 몸에 안 좋은 것만 잔뜩 먹고 배를 채우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먹고 배 채우는 게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았어요. 그냥 배만 채우면 됐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거의 주식이 뭐였냐면 라면이었어요. 라면 반개 하나 맨날 끓여 먹을 수 없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라면 반개를 끓여서 국처럼 끓여 먹고, 또 하루는 그렇게 먹고,
또 교회 갔다 오는 주일에는 돌아오는 길에 한인마트에 들려서 밑반찬 조금 사고 또 이렇게 메인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류 이런 거 사서 한 2, 3일 먹고 그래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주로 먹었던 게 그 학교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처치 치킨이라고 교회 통닭집이 있어요. 100년 된. 정말 프라이드 치킨만 파는 그 동네가 워낙 시골이어가지고 뭐 KFC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늘 학교 앞에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닭이 굉장히 쌌어요. 싼 부위로 한 5,000원, 6,000원, 6불, 7불 정도 주고 그 닭을 먹으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이렇게 먹고 배를 채우는데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채우면 굉장히 속상해요. 허탈하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입술의 말로 우리의 배를 채운다. 결국은 내 배를 채우는 건 채울 텐데 뭘로 채우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입술로, 어떤 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말로 채우시고 살리는 말로 채우시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들로 배가 불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가 부르긴 한데 내 입술의 악한 말과 저주의 말과 부정적인 말과 무너뜨리는 말과 증오의 말로 내 배가 찼다면 배가 찼지만 찝찝하고 속상할 거예요.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꼭 필요할 때 말을 해야 하지만 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이게 달렸다. 똑같은 얘기를 야고보서 기자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굴레를 이 작은 혀 하나로 다 통제한다. 마치 뱃사공이 그 큰 배를 이 키로서 키 하나를 가지고 조종하듯이 우리의 혀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합니다. 키 하나 잘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위험하게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을 품고 꼭 필요한 말들을 함으로 축복의 말들로 배가 채워지고 든든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듭니다. 지혜를 붙듭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듣고 바르게 행하는 주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